아멘.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요한 2서와 3서가 보내는 시기가 비슷해요. 요한 2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 어떤 한 10명 이내에 조그만 가정 공동체에게 그런 보내는 것이고, 요한 3서는 한 사람,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서로 반대입니다. 요한 2서는 이런 이단들,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는 절대로 너희 집에 들이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쌩까라는 것이죠. 요한 3서는 가이오라는 사람, 니 너무 잘하고 있다, 너무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있다. 근데 디오드레베는 안 그러니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2서는 악한 자를 맞아들이지 마라, 3서는 같은 교훈을 가진 자들 잘 대접해라,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가이오라는 한 사람은 아주 사도 요한이 볼 때 아주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너무나 흡족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디오드레베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오히려 그런 자들을 금하고, 그렇게 가이오처럼 나그네를 잘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 자들을 하지 말라고 가서 하고, 또 그런 자들을 교회에 내쫓는, 교회를 쫓는 그런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를 향하여 엄중히 경고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냥 가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겠죠. 반대로 가이오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2절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 내용은 2절은 제가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 1, 2, 3서를 정리하면서 2절 가지고 다음 주 마지막 한번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2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참 듣기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내용이니까 다음 주는 기대하세요. 그러나 오늘은 조금 다를 겁니다. 요한 3서는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야 돼요.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은 가이오를 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라는 표현을 몇 번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죠? 그런데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그냥 요한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요한에게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분명한 이유가 3절에 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절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이 와서, 그러니까 요한에게 어떤 형제들이 왔는데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가이오 네 말을 하는데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이유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편지는 다 뭐 자세하게 설명 못해도 직접 와서 요한에게 이야기한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주저리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가이오가 너무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 귀한 일의 핵심만 여기 적어 놓은 것이지 성경에 기록하지 아니하는 가이오의 선한 행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가서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평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서 저를 이야기하거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부정적인 이야기도 할 거예요. 아이 우리 교회, 우리 교회는 뭐야? 여러분이 많이 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이 우리 목사님, 아이 사람은 참 괜찮은데, 아이고 참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가이오에 대하여 소식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가이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길래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내용에 가이오에 대해서 이런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가이오에 대해서 요한이 들을 때에 하나부터 10까지 좋은 이야기만 했을까요? 사람들이 가이오에 조금 안 좋은 이야기도 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50대 50으로 만약에 들으면 이 사람은 이게 참 좋은데 저건 안 좋아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누군가의 이야기할 때 나는 무엇을 전합니까? 여러분 자 저에 대해서 여러분 50대 50의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누군가는 저에 대해서 50에 50을 압니다. 좋은 거 50, 안 좋은 거 50. 그럼 그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 좋은 거 50을 이야기할 수 있고 안 좋은 50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요한은 가이오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전한 사람들이, 요한에게 전한 사람들이 아마 100% 좋은 이야기만 다 했던 것 같아요. 100%. 왜냐하면 디오드레베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럼 이들이 작정하고 가이오는 띄우고 디오드레베는 우리가 짓밟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에게 오는 형제들이 가이오에 대해서는 아주 전폭적인 지지의 글을 보내는 것이고요. 요한은 그것을 듣고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는데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 소식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4절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는 것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대충 하면서 믿음 생활은 대충 하면서 바깥에서 돈 많이 벌고 승승장구하는 것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가 어땠든지 간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여러분 돈을 억만금 번다고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는 일과 물질적인 부분에 여러분 공부하시더라도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려고 발버둥치고 신앙 안에서 쓰려고 발버둥치면 저는 어디에서 자랑합니다. 그 사람 자랑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기도도 더 많이 합니다. 그 사람. 제가 여러 번 기도할 때 일률적으로 똑같은 양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 아시죠? 여러분 눈치챕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질과 양 똑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더 많이 기도하고요. 어떤 분은 그냥 이름만 부르고 넘어갈 때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작아서 다행이지. 많으면요 다 이름만 불러도 엄청난 시간인데. 여러분 요한도 그 이야기하였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뭘까요? 요한은 한마디로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설교 말미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는 하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을 요한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라고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유대인들에게 손님 대접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유목민들 팔레스타인 집안에 있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사막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교 드렸습니다. 그래서 롯도 그렇고 또 사사기에 있는 어떤 노인도 그렇고 이 유대인들은요 손님을 자기 집에 막 모시려고 서로 막 간청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이오가 이 일을 너무 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적어도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이 표현을 너무나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는 잘 안 되고 좀 뭔가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받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요. 우리 같은 서민들은 우리 같은 잔챙이들은 그냥 막 거기는 근접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이오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즉 나그네를 너무 잘 대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손님 저기 집에 좀 모셔서 하룻밤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뭐 좀 갈 때 약간 노자를 좀 주고 이렇게 섬기는 게 뭐 큰 대단한 일이라고 요한은 이것을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이런 거룩한 표현을 쓸까요? 이 이유는 뒤에 보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배치되는 것이죠. 여러분 9절 10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디오드레베는 어떤 되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되기를 좋아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어떤 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사람은 지가 대가리가 되어야 일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 지가 리드가 되어야 일하지 지가 멤버십으로 들어가면 일 안 하는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마다 그렇습니다. 여전도 회장 되면 죽으나 그 당시 일합니다. 그 안에는. 근데 회장 딱 끝나면 그 다음부터 손 딱 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가 왜냐고. 이런 인간들은 끝입니다. 여러분 리드의 자리에 있어도 그 다음에 멤버십의 자리에 있어도 하는 것은 똑같아야 됩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목사들 어디 다른 데 가면 설교 안 듣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모이면 노예나 가면요 설교 잘 듣는 목사 전부 다 엉뚱짓하고 있습니다. 그런 눈 감고 있습니다. 눈 감는 목사님은요 지가 저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 성도들 눈 감으면 야단쳐요. 근데 자기는 다른 데 가서 노예나 간 데는 눈 감고 있습니다. 안 듣습니다. 전화 오면 또 얼마나 신실하게 전화는 막 완전히 막 서부 총잡이처럼 바로 빼가지고 막 갑니다. 얼마나 행동이 빠르다고요. 각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 다른 데 찬양 집회 가면 찬양 안 합니다. 우리 다은이는 안 그렇겠지만 이게 내가 너무
과음 지르니까 이게 지금 뭔 일인지 지금. 여러분 그렇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딱 서면 하는데 그 자리에 딱 물러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딱 변합니다. 디오드레베가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대회가 한 대가리 해야 뭘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이거는 요한을 맞아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도자들을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잘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을 잘하는 어떤 사람들에 가서 니 왜 내 말 안 듣노? 내가 하지 말했잖아. 너 교회 나오지 마. 교회 쫓아내는 거예요. 지 말 안 듣는다고 교회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디오드레베에 동지하는 어떤 교회 안의 무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디오드레베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디오드레베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저 사람한테 잘못 비면 큰일 난다 싶어서 디오드레베가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가 그렇게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유일한 인간이 누굽니까?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관계없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이오도 약간의 어떤 위축됨이 있었을 것입니다. 디오드레베가 가이오에게서 네 교회는 오지 마라 이렇게 아마 협박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그런 교회 안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가이오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받았던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자기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에서 누구나 다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힘내서 와 해봅시다 할 때는 막 나도 슬쩍 묻혀서 한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하지 않는데 내 혼자서 한다?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도에 나오지 않는데 내 혼자만 주구장창 나오는 거 힘들어요. 아무도 하지 않는데 내 혼자 뭘 해보겠다? 힘듭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합니다. 아이고 뭐 내 혼자만 일하노 이렇게 이런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시너지 효과가 중요합니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옆 사람에게 힘이 된다고 여기집니까? 힘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옆 사람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옆 사람에게 힘이 되어진다고 여기집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재 지금의 교회 생활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진다고 생각됩니까? 그러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고 내가 내를 봐도 참 힘 빠지겠다. 여러분이 하시는 게 목사에게 힘이 됩니까? 딱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이런 경건의 훈련들이 모습들이 앞에 있는 이 목사에게 힘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여기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고 목사님 내볼 때마다 힘 빠지겠다. 예, 딱 맞습니다. 그러면 가이오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아시겠죠? 가이오는 지금 교회 안에서 홀로 외롭습니다. 아무도 자기와 함께 해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만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 위험해요. 가이오는.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부족하니까 순회 전도자들, 복음 교사들이 막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간, 어떨 때는 짧을 때는 하루 이틀 머물면서 교회를 가르치고 설교하고 막 하는데 그럴 때마다 디오드레베는 이 손님들을 접대하지 않습니다. 접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비방했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합니다. 디오드레베 오니까 누가 복음 전도자한테 네 학교 어디 나왔노?
네 신학교 어디 나왔어? 네 누구 제자인데? 에? 지난번에 온 누구는 안 그러던데 이 왜 그래? 온갖 음해를 가하고 요한의 제자들 또한 사도들이 보낸 제자들을 비방하고 쫓아내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조금 약간 좀 가까이 하고 그들을 위해 협력적인 그 사람들은 오히려 금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이오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 말씀을 가리키는 이 전도자들을 자기가 섬기고 대접하는 이것이, 여러분 이 신앙이 보통 신앙이 아니지요. 그냥 인간적인 열심을 했으면 가이오도 그만두었으면,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만한 가이오 안에 내적인 믿음과 신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가이오 속에 숨어있는 그 믿음이 손님을 대접하는 이 신앙의 행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가이오 안에도 별로 그렇게 신앙이 없었고 뭐 그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가이오도 아이고 치 앞에는 나도 안 한다, 내가 뭐 안 돈 내 돈 들여서 내가 일해, 뭐 싫어하는데 나도 안 할란다 했는데, 가이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리스도 앞에서 받은 바 그 구속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갚을 거라는 마음으로 자기 교회를 방문하는 같은 교훈을 가리키는 선생들 또 교사들을 잘 맞아들이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옆에서 손가락질하고 디오데레베가 협박을 내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진리 안에서 네가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뭐 설교 안 하고 목회를 안 해도 꼭 목사와 같이 일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2서 요한 3서를 통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이 복음사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 하나 해볼까요? 가이오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까? 안 전하는 자입니까? 가이오는 복음 전도자입니까?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가이오 이 사람은 복음 전도자입니까? 아닙니까? 예? 전도자, 복음 전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복음 전도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 무엇이에요? 제가 이렇게 막 조금 이야기하면 흔들립니다. 가이오는 복음 전도자입니까? 아닙니까? 손 들어보세요. 전도자다. 아니다. 아니다. 아이고 참. 가이오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뭐 처음에 왔는데 내가 몇 번 물으면 뭐 아니다 와.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왜 전도자입니까? 왜 복음 전도자입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잘 대접하였으니 복음 전도자와 동일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예화가 있죠. 그렇게 40절에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위한다는 것이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주님을 위하는 게 어떤 누구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 특별한 어떤 경험한 그런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위한다는 것은 혜리야, 뭐 하려면 저 뒤에 가서 하고 바로 내 앞에서 하면 내가 많이 눈에 거슬린디. 주님을 위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광범위한 것인지. 양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먹였고,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너희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겠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랬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본 적도 없고요. 우리가 뭐 주님 뭐 언제 뭐 옥에 갇혔다고 언제 뭐 헐벗었다고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랍니까? 너희가 여기 이제 지극히 적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보십시오. 가이오는 복음 전도자입니까? 아닙니까? 복음 전도자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하네요. 가이오는 선교사입니까? 선교사 아닙니까? 선교사입니다. 가이오는 목사입니까? 목사 아닙니까? 목사입니다. 그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들을 섬겼기 때문에 똑같은 것입니다. 그죠?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아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주님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 많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목사에게 쌍계탕 한 걸 사주면 예 목사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중복이 남아있고요 말복이 남아있습니다. 초복은 지나갔습니다. 목사에게 중복 때 쌍계탕을 사주면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목사의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목이 외철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 42절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무슨 사역을 할 때요 그 사역 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하면 막 저 외국 나가서 선교해야 되고 전도하면 막 전도지 찍어가지고 막 내가 나가서 막 땀 삘삘 흘리면서 전도지 나눠줘야 되는데 생각하고 내가 뭐 교회를 하면 나도 이제 막 직장 때려치고 교회 와서 맨날 막 기도하고 막 이것으로 막 어떤 거룩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교를 가지 아니해도 내가 어떻게 선교사로서의 마땅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와 똑같은 상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라.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 선지자에게 조그만 거 하나 영접하면 하나님은 너도 선지자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는 복음 전도자요, 가이오는 선교사요, 가이오는 목사요, 가이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수종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여기에 42절 냉수 한 것이라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냉수 한 그릇 하면 어떤 가치를 여깁니까? 우리는 냉수 한 그릇은 가치 없다고 여깁니다.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보죠. 냉수 한 그릇은 우리의 정서로는 가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을 물 쓰듯 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저 사람은 돈을 물 쓰듯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뭐 돈이 많지만 돈을 가치 없게 낭비한다라는 의미겠죠. 그죠? 저 사람 돈을 많이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낭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물 쓰듯 한다라는 게 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유목민들,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물 쓰듯 한다. 저 말은 저 사람 돈을 너무 가치 있게 쓴다. 우리는 돈을 물 쓰듯 한다면 욕입니다. 지가 돈이 얼마나 많게 저래 돈을 허비하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돈을 물 쓰듯 한다면 저 사람 너무 돈을 가치 있게 쓴다. 기종한다. 왜 그렇습니까? 사막에 있는 사람은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 한 바가지를 떠서 이빨 잠시 닦고요. 그거 가지고 막 눈 찍어 바르고 그저 세수 간단하게 거기에다가 뭐 빨래를 막 하고 그죠? 그 물을 누구에게 줍니까? 양에게나 소에게나 줍니다.
물 한 바가지 귀합니다. 그들은 이 귀한 물 한 바가지를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아무것도 인정해 주지 않은 그런 아주 조그만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다. 이거는요, 주의 사랑이 없으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뭐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은 거룩하게 여기고 막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님이 아니고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노숙자에게는 돈 10원 주는 아까워하잖아요.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이 물 한 바가지, 이 냉수 한 그릇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은 우리 정서를 보면 아이고 마차는 것 주는 거, 아이고 나도 막 성경에도 냉수 한 그릇 상도 있으니까 에라 니 마시라 하면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냉수 한 그릇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도 먹고 살아야 안 되겠나 하면서 우리 같이 나눠 먹자라는 생명 나눔입니다. 귀한 겁니다. 그래서 냉수 한 그릇을 준다라는 것은요, 아주 가치 있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함께 나누는 엄청난 위대한 일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다고요? 가이오가 했다는 것이. 가이오 그가 넉넉한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에 풍요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잘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이오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 받은 바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웠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나도 주를 위하여서 뭔가를 좀 해야겠는데 할 그거는 없고, 그래서 냉수 한 그릇 우리 교회에 방문한 순회 전도자들, 복음 교사들 내가 잘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시원한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으로 그는 그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집안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 가치 있는 것을 주를 위하여서 드렸다라는 것이, 사렙다 과부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한 기름 한 움큼과 가루 한 움큼을 선지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는 평생 동안 선지자의 상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그네를 위하여 기꺼이 줄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다고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물질이 있다고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보면요, 우리 사회에 보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할머니가 평생 모은 파지 팔아서 폐지 주어서 막 모은 꾸깃꾸깃한 그 몇십만 원, 그 얼마를 동사무소에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주더라고요. 그거 갑부들 볼 때는 그거 껌값이에요, 껌값. 그런 자들, 그 귀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시간 남아서 교회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시간이 되면 내 할게 그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때 기도에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건강이 힘이 있으면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래서 박용욱 집사님 귀한 게요, 걷기도 힘든 분이 그렇게 꾸역꾸역 교회 저녁 기도에 오는 게 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헌신을 원하는 것이지, 건강하게 두 다리 멀쩡멀쩡한데 시험시험 오늘 내가 뭐 교회 놀러나 가볼까 했어 와서 덕을 앉아서 그냥 코로 골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돈이 물질이 많아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물질 줘도 헌금 안 돼요. 이거 내가 헌금하면 내가 오늘 굶는데, 그럴 때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도요, 왜 물질 아까운 줄 모를까요? 저도 왜 계산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물질에. 근데 이상해요. 이상하게 집에 쌀을 제가 많이 아껴요. 집에서 별로 밥 안 먹어요. 누가 밥 사주는데 뭐. 제가 꽤 하루 세끼 집에 밥만 챙겨 먹어보십시오. 삼식이 새끼만 돼보세요. 제가 쌀 금방 동납니다. 근데 희한하게 누가 밥 사준 자도 많고, 이렇게 만나면요 차별하고 이렇게 찔러주는 사람도 있고 해서 짭짤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 없고 별 가치 없는 거 주님에게 섬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귀한 것 주님은 때는 요구합니다. 냉수 한 그릇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마셔야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가 조금 마시고 상대방이 주는 것은요,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주님과의 1대1의 믿음적 신앙의 교제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런 자가 진리를 위하여서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의 합작품이죠.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의 할 일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로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모두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누구 한두 사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산으로 들러 수천 장의 전도지를 돌리고 수많은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내가 저 젊을 때 저게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막 선교사를 한번 살아야 뭐 위대한 일을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러하지 못하면 수천 장 전도지를 뜯는 자들에게 조그만 헌금을 내가 보내서 네 전도지 만드는데 이거 좀 보태서 좀 해라, 이 물질 환기하는 것이 같은 일하는 거예요. 그런 물질도 없고요, 그런 형편도 못하면 그래 네 하나 내가 기도해 줄게, 네 언제 전도 나가노, 네 뭐 하노 하면서 딱 그걸 기록해서 그 사람이 전도 나갈 때, 그 사람이 수천장 전도지 찍을 때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에게 물질을 보내주시고, 오늘도 누구누구가 전도 현장에 나가는데 하나님 동행자들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같은 전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진리를 위하여서 일하는 자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데 아무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내일 어디 갑니까? 기억하십니까? 예, 블레싱 전도 세미나에 우리 집사람 같이 갑니다. 1대1로 합니다. 1대1로 가서 제가 배우고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일은 적절한 시간대 저를 위해서 짧게 1분이라도 기도해 줘야 돼요. 제가 어디에 출타하면, 어디에 다른 데 가서 설교를 한다든지 다른 데 무슨 노예일로 어디 출타하면 그때 짧게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같이 목사와 동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어디를 가는지 알도 못하고 뭘 하는지 안 하고 굶는지 잘 입는지 뭘 아무 신경 안 쓰면 함께 일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함께 기도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 엘리베이터 교체가 있었습니다. 한 20일간 6층까지 계단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이제 다 교체됐어요. 보니까 엘리베이터 교체할 때 철거하는 사람들이 와서 싹 철거해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점검하는 사람들이 와서 시설을 한번 점검해서 싹 가버립니다. 그리고 새 엘리베이터를 가져와서 설치하는 사람이 싹 설치하고 합니다. 가버립니다. 그 다음에 새 엘리베이터에 에어컨 달고 조명하는 사람들이 와서 조명하고 합니다. 그리고 새 엘리베이터에서 전기시설 다시 하는 사람이 와서 합니다. 마지막 디지털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점검하는 사람들이 와서 점검하고, 그리고 안전관리, 엘리베이터 그 안전한데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와서 점검하고 도장 찍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는 엄청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양편, 그죠? 염소편 딱 가르는데 네가 예수 믿나 안 믿나 이야기 안 믿고 안 하고, 네가 나그네를 제대했나 안 했나 그거 하나 묻습니다. 네가 잘 대접하니까 너는 양편, 안 했으니까 너 염소편. 쉽게 말해서 천국과 지옥을 나그네를 잘 대접하나 안 하나 해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것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지.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고 해서 뭐 천국 가고 지옥 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 2, 3서를 보는 성도들의 수준은 이미 이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에는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네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해놓고 맨날 어떻게 말로만 하냐. 말로만 하냐.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자기 집에 온 나그네를 잘 대접합니다. 주님 섬기듯이. 제가 작년에 이런 여러분 있지. 우리 교회에 어떤 토요일날 어떤 할아버지 와서 쌀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쌀 좀.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좀 의심쩍어서 주방에 가서 쌀을 그냥 검정 비닐을 가져와서 독에 있는 쌀을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줬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옆에 10kg짜리 쌀 뜯은 게 하는 봉지가 있었거든. 그걸 하나 쭉 가막하다가 저 사람 아주 그래서 제가 봉다리에 쌀 한 3번 줬습니다. 추고 나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쌀 한 가지 이게 뭐라고 내가 이걸 저 사람을 판단하고 그거 준다고 해서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안 준다고 해서 내가 잘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러냐 얼마나 후회된지 모릅니다. 하나님 죄송 그날 한 며칠 동안 하나님 죄송하며 내가 설교하는 목사가 내가 이렇게 좁쌀같이 내가 살았다고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 사람 다시 한번 보내지만 그래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안 왔어요. 안 오다가 한 몇 달 뒤에서 또 왔어요. 딱 그 사람 또 왔거든. 쌀 달라고. 지난번 기억하죠. 얼마나 잘했다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람 환영하고 반겨주고 이 사람 아마 놀랐을 거예요. 왜 나를 반기는가. 그래서 저게 깨시라고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잠잠히 앉아 계시라고 갔으면 내가 쌀 10kg짜리 하나 달랑 가져서 그대로 자기가 그 이럴 필요 없는데 가져가시라고. 주고 나니까 말 막히면서 뭔가 내가 빚진 것을 갚은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 10kg 줬다고 해서 우리가 주일날 밥 한 끼 못 먹은 적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여러분 한 주에 여러분 앞에 수많은 주님이 왔다 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이고 우리 집에 뭐 파는 커피가 맨날 나오니까 아이가 커피 한 잔 먹고 가서 그게 아닙니다. 내게 남은 것이 이것이니 남은 거 하나 주는 거 아닙니다. 옛날부터 제가 이야기해요. 절대 여러분 집에 필요 없는 거 교회 갖다 놓지 말라고. 아니라는 사실이 있죠. 나그네 대접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이 선교사를 섬기고 목사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수종된 자를 섬기고 또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집에 찾아온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은 양편에서는 놀라운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합당한 삶을 네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나 안 하나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서울 가는 KTX를 탔습니다. 서울 가는 KTX 타는데 중간에 서는 역이 있지요. 서울 가는 KTX를 타고 저는 졸고 있는데 중간역에 왔습니다. 여기는 동래구 옵니다. 조금 가니까 여기는 대전 합니다. 여기는 천안 합니다. KTX 제대로 탄 거 맞지요? 맞습니까? 맞지요? 자, KTX 탔는데 졸고 있는데 여기는 순천 조금 더 가니까
여기는 곡성이래요. 잘못됐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됐으면 대구, 대전, 천안 가는 길이 나와야 돼요. 즉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죠. 그 나그네를 잘 하는 거 보고 네가 제대로 됐다라고 얘기 주는 겁니다. 네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네가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보니까 너 구원받은 거 맞다는 거지. 여러분 KTX를 정확하게 서울 가는 거 탔으면 반드시 대전이 나와야 됩니다. 천안 나와야 됩니다. 수원이 나와야 됩니다.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은요 가난한 자를 잘 돕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면요 목회자들 잘 섬깁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면 교회 여러분은 짜투리 것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그런 예수 믿은 것에 마땅한 정류장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차원으로 요한 2서 3서가 나오는 것이지 예수 안 믿고 나그네만 잘 대접한다고 구원받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잘 나타내시기를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각오를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적용을 여러분에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함께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드리면서 한번 적용하면서 고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